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수능이 가까이 와서 그런지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다면 내일 주님의 이름으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3편의 표제어에는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교훈넷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할렛이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음악의 한 장르로서 슬픈 노래, 슬픈 곡조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굉장히 허기가 지었었죠. 그리고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 10명에게 나발의 집에 가서 떡과 고기를 좀 받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 시기였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시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축제입니다. 마을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되어서 떡과 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이름으로 가서 떡과 고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소년 10명은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양식을 구하라고 이제 그 나발에게 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오. 우리 때문에 당신이 보호받고 우리가 당신에게 담을 쳐주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발은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이들에게 떡과 고기를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것을 그대로 있었던 얘기를 보고합니다. 이 상황을 듣고 다윗은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한편 나발의 집에서는 하인 하나가 이 상황을 보고 들은 것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아주 급히 신속하게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나발의 집으로 오는 그 다윗 앞에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모든 이야기를 나발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은 한 열흘 후에 몸이 굳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거죠. 하마터면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윗이 할 뻔했던 것이죠. 나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나발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없도다라고 2번 나오는데 이건 강조하는 것이지요. 1절이 나머지 6절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이는 것은 선한 행위가 없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와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잘 돌봐야 하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발은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굽어 살피사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 아래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시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동의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지각이 없는 자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도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서도 없도다 없도다 한 것은 강조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더러운 자는 타락한 자를 말하고요. 여기서 서는 토부라는 말을 한번 해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는 것은 너네 언제 깨달을래? 니네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탄 마귀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매일매일 무성하게 쭉쭉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말씀을 읽어 내 마음의 마귀의 잡초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갖가지 죄들이 우리를 덮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실로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던 것을 가끔 지겨워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단어 중에 하나 성실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여기 떡은 신명기 8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그 떡과 같습니다.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뼈가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말하며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는 거죠. 뼈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여 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 이스라엘, 야곱 이것은 개인도 개인이지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삼킴을 당한다는 것은 여기서 구원을 주실 자와 대조되는 말이지요. 이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고 그 악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나발은 나발과 다윗의 관계이었었지만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 나발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주님 이제 어리석은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경외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전에 우리 마음이 부패했음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 주위에 부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의 불신에서 나오는 악행에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또 한 주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샬롬.